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더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 번도 처해보지 않았던 상황이 돼보면 비로소 이게 왜 이럴까, 혹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삶의 고난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특별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에, 고백하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같이 도전해보고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오고 가면서 친척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용돈을 주다 보니까 용돈이 꽤 커진 거예요. 딱히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엄마 아빠랑 또 자기랑 포함해서 좋아하는 놀이동산에 갈 만큼 돈이 어느 정도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돈 쓰는 법도 알려줄 겸 또 본인의 마음으로 또 부모도 혹시라도 이렇게 사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싹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우리 같이 놀이동산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 돈이 없어. 돈이 두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돈은 자기가 하겠다고. 충분히 그만큼 액수가 됐으니까 그런 걸 또 해봐야 아이가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본인이 마음이 또 좋으면 부모들도 그냥 내 돈으로 해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좋은 어떤 경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몰아갔지만 애가 꿈쩍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분이 없다, 두 명만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럼 엄마는 못 가겠네. 두 사람만 간다고 하니까 엄마는 못 가겠다고, 그러면 자기는 돈을 절대 쓰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설교 시간에 나누시는데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결정과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아이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는 그냥 웃으면서 조금 섭섭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간혹 우리는 삶의 관계 가운데 꽤나 큰 상처 같은 것을 입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정말 힘들죠. 내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나? 혹은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요.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싶습니다. 내게 너는 무엇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질문의 의도와 방향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질문을 받고 있는 너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혹은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저는 이 일에 우리가 좀 그대로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처럼 항상 그렇게 도전하듯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보았을 때 대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갖거든요. 850대리라는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혼자서 누가 참신이냐? 바알신, 아세라신
혹은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일이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미혹에 대해서 850대 1로 확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엘리야를 통해서 있었죠. 그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랑이고 큰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절체절명의 나라가 이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기도하던 예레미야 역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되게 그랬죠. 그런데 당시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딱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셔. 놀라우신 분이셔. 물론 우리가 여기서 그럼 지금 이 시대와 바라보는 예수님과에 있어서 약간의 간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 관심 있는 분 혹은 유명한 사람 이런 정도였지만 이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인 교회, 근래 들어서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특정한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건강한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그렇게 해서 합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하여 하게 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울 앞에 서듯이 깨닫게 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엘리야와 예레미야 혹은 여러 선지자 심지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의 오늘 공통적인 점은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 과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갖고 있는 주님의 방향을 현재와 과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험해서 주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간증을 주셨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내가 아팠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곤궁함을 아셔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관계가 진짜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해주셨어. 이런 일에 대한 간증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람하지 아니하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영적 자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과거의 여러 일들에 묶여서 지금은 어떠하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 많이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믿음이죠. 근데 주님께서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느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서 드러나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냐? 아니요. 오히려 주님은 오늘 본문의 핵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에 집중하게 됐어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다만 여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물으셨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작 오늘 진짜 중요한 이 질문을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너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예레미야처럼 경험했든 엘리야처럼 경험했든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공급을 주시는 분으로 경험했던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과 중요한 것을 주목하게 하죠. 주님은 지금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의 어떤 영역들을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특별하다고 싶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고백의 중요성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과 여러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의 사역 방향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 기적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영향력을 주는 대중설교를 중심으로 하셨다면, 이 고백 이후로는 주님께서 당신이 하셔야 될 십자가, 그 의미,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들로 사역 방향이 확 바뀌게 돼요. 베드로는 아마 이 고백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의미 하나님께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그게 정말 중요한 우리 믿음의 새롭게 되는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던, 그건 놀라운 이름에 틀림없지만 정말 주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코스타라는 집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25주년으로 섬기게 된, 지금서부터 한 15년 정도 됐지만 코스타 집회를 하게 되다 보니 여러 분주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맡았던 일은 의전을 맡는 일이었는데, 그분들이 잘 집회장까지 오시고 잘 가실 수 있도록 교통편이나 혹은 오셔서 강의실이나 이런 일들만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만났던 여러 분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섬기다가 제가 마지막 날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마지막 기도를 하고, 제 기억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모셔서 숙소로 이렇게 옮겨드렸던 분이 CCM 가수였던 송정미 사모님이었는데, 그분을 잘 이렇게 모셔다 드리도록 하고, 팀이 많았거든요. 몇십 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기도 했어요. 새벽 1시 정도였는데, 우리 너무 수고 많았다. 이제 내일 이제 마지막 행사까지만 잘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섬기는 이 기간이 너무 은혜롭게 잘 끝나게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기도를 딱 섬기고, 자 이제 얼른 가서 쉬자. 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또 우리 준비를 하자. 화이팅! 하고 가는데 저희 위에 청년이 차로 저를 쳤어요. 빨리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가다가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저를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 뜬금없이 이제 입원하게 됐죠. 다음 날 아주 목사님들 모셔야 될 거,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여름 행사가 거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때도 특세 같은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가을부터 시작된 여러 프로그램들, 잔뜩 그런 목회 계획들이 많이 있었는데 졸지에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황당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잘 쉬라고, 들어온 김에 쉬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잘 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 일에 있어서 밀려나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무엇보다도 젊었을 때였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자신의 어떤 효용감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없어도 저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편히 쉬다 오세요. 잘 돌아가요. 근데 진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아. 너무 평화로워. 오히려 막 더 부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유 목사님, 그때 당시 유기성 목사님이 앞에 설교할 할 때 차 목사님이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이럴 때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광고하셔가지고 저 입원해 있는 동안에 213팀이 왔나? 하루에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 봤다가
입원을 한 건지 신방을 받는 건지 뭐 사람들이 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쉴 수가 없네.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저를 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막 와가지고 저를 자고 있는 제가 병원에서 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은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를 진짜 힘들게 하는 분이 또 계셨는데 제가 마침 들어갈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인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교회가 배려해 주셔서 거기에 좀 머물게 됐어요. 저를 3인실에 머물게 된 거기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화장실에 꼭 오시는 남자 숙소인데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오세요. 남자 안에 있는 화장실에 할머니가 그렇게 오세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급하신가 보다. 한 번은 용서가 되고 두 번은 그럴 수 있고 세 번은 원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랑 사이클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만 들어가 있으면 바깥에서 할머니만 보니 자꾸 두들기세요. 빨리 나오라고. 와, 이게 처음에는 용서와 긍휼로 가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진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할머니 여기 남자 화장실이에요. 여기 지금 이 방에 딸려 있는 남자 화장실이에요. 근데 이분이 멀리 못 돌아간다고 여기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또 아무렇지도 안 하니까 제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런 소소한 일에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게 내 믿음의 수준이구나. 뭐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하고 큰 집회를 섬기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내 민낯이구나. 그런 게 막 좌절이 되는 거 있죠. 내가 없어도 우리 공동체 너무 잘 돌아가고 나는 이런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승질내고 있고 이게 저스를 너무 힘들게 하는 어느 그때에 문득 이렇게 사무실에 그 병실에 남아 있는데 저랑 같이 있던 두 분이 뭐 때문인지 다 나가시고 TV를 틀어놓고 나가셨어요. 전 TV 잘 안 봐서 안 보는데 볼륨을 크게 올려놓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마 리모컨을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근데 안 보는데 너무 크니까 저거 좀 어떻게 꺼야겠다 싶어가지고 다리 아픈데 깁스하고 이거 보는데 리모컨이 없어요. 한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워서 봐야만 하는 순간이 됐는데 평소 때라면 절대 보지 않았을 제 30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틀어놓고 나가셨어요. 뭐 야구도 아니고 육상 경기를 하는데 장애인 분들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T35에서 38 이게 뭐냐면 뇌성마비가 있으신 분들 서서 달리는 경기 단거리 달리기가 있어요. 저 T35, 38 이 장애 등급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물론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저게 도대체 뭔지. 근데 그걸 뭐 재미있게 봤겠습니까? 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봤죠. 이게 쭉 뛰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 짜증과 힘든 여러 일들 그리고 제가 제 뜻대로 되지 않고 나 별로 지금 이게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상황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뇌성마비 있던 한 분이 엄청 열심히 뛰시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틀어졌는데 100m 달리기를 진짜 열심히 뛰시는 거예요. 이분이 13초가 12초 얼마인가에 들어오셨는데 너무 놀랐어요. 기록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분이 뛰는 그 모습이 막 불평하고 지금 다리 부러졌다고 발목에 이렇게 했다고 막 불평하고 있는 제 모습을 너무 대조적으로 확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믿음은 여러분 결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 일은 우리를 바꾸기에도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는 데에도 너무 요긴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앞에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여러 일들에 형편없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될 여러 일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저는 그때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렇구나. 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주님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질문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더위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그쳐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느냐?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분인지를 또한 알려주시기 위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질문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 뭡니까? 주님, 그 질문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당신의 질문 앞에 서는 사람들,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래, 그렇게 고백하는 너는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흔들리고 어렵지만 아니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은 시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바요나는 바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셔, 살아계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 이런 고백을 갖게 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도 명확해집니다. 그렇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렇지, 그 믿음이 베드로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걸 주목하고 계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그래, 그런 간절함 위에, 그런 발돋움 위에 주님께서는 뭔가 일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시몬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름과 관련해서 이 시몬일 때는 성경에 있어서 특별한 용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 성품,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는 시몬이라는 표현으로 그를 부르세요. 시몬아, 시몬아.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에게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뭐냐면 그가 너 흔들리고 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할 때 그때 시몬아, 시몬아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앞서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유독 그 베드로를 시몬아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 혹은 그런 모습으로 시험받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시몬인데 베드로네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연약함의 중심을 물으실 때 시몬아, 이제 이렇게 물으세요. 그렇지만 그가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단 한 번도 시몬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베드로가 라고 나와 있는 사도행전, 그가 교회의 리더로 서고 그가 부활 넘어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시몬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겁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믿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을 때, 그래, 너는 베드로야. 그에게 다시 한번 삶의 중요한 방점을, 중요한 곳을 동그라미 쳐주셨죠. 너는 시몬이지만 근데 너는 베드로란다. 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중심을 갖고 있는, 갖게 하시는 부분이 이분이라고 싶습니다. 더운 여름에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여러 일들을 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시몬에 참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써서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관계는 참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고난들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여러 일들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가장 커다란 연약함의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뭔가 결정해도 혹은 결단해도 되지 않습니다. 시몬으로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인 거죠.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이렇게 시술도 하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다루심을 받게 됐어요.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름을 받죠. 근데 그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쳐요, 환도뼈를. 그런데 그가 그때부터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가 그것을 치유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는 아마 평생 절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근데 그 여러 상황들 가운데 연약했을 때는 계속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점점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죠. 그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그는 여전히 절었고 여전히 힘이 들어요. 저는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중요한 적용점이 있다고 싶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참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도 그래, 나는 용서받았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결과들로 여러분 자유로워지던가요? 혹은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여서 누군가가 내게 큰 실수를 하면 내가 용서했어.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던가요? 이게 우리 믿음의 어떤 딜레마 같은 거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분명히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절고 있는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우리 삶에 깨어진 관계와 아픔 때문에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렵죠. 여전히 그게 아픈 거죠. 여전히 그게 힘든 거죠. 어렸을 때의 가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커서 이제 어른이 돼서 조금 벌고 나니까 그 가난의 궁색함에 그늘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여러 힘들고 어려웠던 일로 인하여서 남편이 내게 했던 말, 아내가 내게 했던 말, 혹은 부부 사이에 잊지 말아야 될 큰 실수들이 있었을 때 시간이 지나서 용서됐다고 하지만 그 영향력이 없던가요?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고 시몬의 모습이더라고요. 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시술을 하는데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이 아픈 사람이 더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조금 아프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많이 아팠던 분들은 이거 시술하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확 꺾어버리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마취는 했으니까 그래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도 그렇게 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도수 치료를 받는데 그 물리치료사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재활을 잘하셔야 한다고. 재활을 잘하셔야 한다고. 근데 제가 그 병원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나와서 병가를 보내면서 그 재활이란 말이 제게 너무 큰 약속처럼 다가왔어요.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 죽었다가 살아나는 듯한 부활과 그런 새로운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보다 보면 여전히 우리는 시몬이고 여전히 우리는 야곱이에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포기하고 아픔을 그냥 참는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데스다 옆에 있는 우리처럼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지금 의지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부활로 나서는 삶을 향하여서, 그래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고난을 참고 견뎌나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건강한 삶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아파도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을 선택하는, 재활할 때 아프잖아요. 아파도 선택하게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일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재활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우리의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영향력들도 여전히 있고 아픔도 여전히 있고 우리가 경험했던 우울감의 여러 그늘들이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고 우리가 졌던 빚들의 어떤 영향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 힘들고 옅은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앞으로도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꼭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우리는 마치 스포츠 선수들이, 특별히 격투기나 권투하는 분들이 화려한 어떤 KO처럼 사단과 싸워서 삶이 확 역전되고 바뀌는 삶을 바라죠.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난을 우리가 보기에 차이나게 이길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판정승도 승리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축복이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싶습니다. 내일서부터 저희가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2주 동안의 방학을 넘고, 근데 저는 재활의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하여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에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하는데도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안 하도 우리 주위에 보니까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예전에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그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과 똑같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도 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세우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듯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있기 전에 안산광림교회라는 교회를 처음으로 찾아갔을 때 제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아침에 찬양하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서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고백처럼 재활의 은혜를 좀 누려보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 나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참기 때문에 늘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조금 더 아파도 낫게 되는 재활의 고통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부활의 은혜를 선택해 보십시오.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속해 방학이어서 속해 나눔 제목이 아니라 한 가지만 실천해 봅시다. 오늘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딱 하나만 내가 이거 해보겠다. 한 가지. 하루 한 번 예수님께 나의 고백 말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기억나게 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베드로라고 불러오셨잖아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베드로라고 불러오셨잖아요. 베드로가 평생 베드로라는 이름 들을 때마다 나는 여전히 시몬이고 어려운 모습일 수 있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될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든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께 본인의 고백으로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고백해 보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면 좋겠습니다.